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45분 설교를 하신대요. 와, 그래서 45분 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부 5분, 2부 25분, 3부 15분 이렇게 해서 45분 한다 하더라고. 그 5분은 새벽 기도가 5분이고 주일 예배 1부가 25분, 그 다음이 15분.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딱 30분만 하려고 쓰면 50분이 되고 짧게 하려고 하면 길게 되는데, 야, 이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오늘 2부 메시지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이게 제목인데, 구원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랬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뭐냐? 이제 우리는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로 사냐? 육체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뭘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문제가 커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가 더 커요. 믿음이 쪼그라져. 평상시에는 믿음 강하게 갖고 있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믿음이 작아지고, 뭘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아지고 앞에 있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몰입해야 되는데, 문제만 터졌다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그 축복을 상실하고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가서 뭐 공사장 돌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 하겠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굴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목사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승아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문제 사건 올 때 누굴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그게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뭐 사건, 뭐 환경,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문제예요. 자,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게 우상과 연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이 혼란해요. 그렇죠?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정신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우상이 주장한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사건을 통해서 터질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당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고통스러워서 술 마시고, 죄인된 인간이 고통스러워서 방황하면서 다른 쾌락과, 죄인된 인간이 방황하면서 들로 산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까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로 죽이고, 남편이 와이프를 말로 죽이고, 와이프가 남편을 말로 죽이고. 왜 그렇죠? 평안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이 근본 문제를 알 때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인간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그걸 영적 문제로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할 수 있으면 그걸 왜 영적 문제로 하겠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하면 영적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붙잡혀지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우상을 빨리 내버리고 그리스도 돌아와야죠.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데 육신이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축복을 왜 다 놓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영적 문제의 답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찾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딱딱 터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터진 문제가 어디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문제 갈등들이 다 어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그럼 어디서 왔어요? 이게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 3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커야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 증거거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거를 항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이 가는 거를 표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의인 되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다 뭐예요? 다 증거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없어요. 이거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목사님 뭐 행복해야 복음을 말하죠. 왜?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말하려고 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한 거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구나. 저게 저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어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문에 오래 찌들린 우상으로 인하여 나온 문제구나. 안타깝구나. 복음 각인뿔이 체질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구나. 이걸 내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복음이 희미하고 들었던 거 계속 듣는 것 같고 아는 거 계속 말하는 것 같고 이거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자꾸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안 되고 내가 어디서 예배한다. 내가 현장에서 뭐 다락방한다. 잘 되겠죠?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하다가 수예배를 좀 늦었어요. 그래 목사님 화가 나셨나? 당장 때려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중심도 모르고 나는 지금 영혼 구원 때문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다가 늦은 건데 어찌 그렇게 뭐 화를 막 벼락같이 우리 목사님 화를 벼락같이 내시는 막. 한 번은 우리 삼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치르다가 새벽 늦게까지 거기 있다가 집에 가서 잠 안 자려고 참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화요 집회 가는 날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몇 통 와 있는 거예요. 깜짝 일어나 보니까 화요 집회 가는데 성도들 7, 8명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늦은 거야. 세수만 하고 막 갔는데 타자마자 막 우리 목사님 알아요. 우리 삼촌 돌아가신지. 나 그 장례식장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아이고 어제 잔이라고 그 잠도 못 자고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임마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30분씩 기다리는데 7명이면 임마 몇 시간을 뺏긴 거야. 그래요. 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 따라가야 될 내가 그 죽은 자 장례 치르는데 그 가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스트레스 받. 어느 날 문제. 그게요 예배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 장사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언약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수예배 그래 와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와 이거 내가 내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일 한다고 다락방 하다가 그 한 몇 분 늦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 예배 안 되는 사역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복음 담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데 교회 예배 내가 축복 회복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역한다? 그거는 80인 요원이에요, 80인 요원. 그 사람에게는요, 제자를 안 붙여요. 계속 다락방만 하다 끊기고 다락방마다 끊기고 될 거예요. 왜냐? 올바른 교회관이 없어요. 올바른 교회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사역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하면 복음 전달되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밖에서 다락방도 되고 현장에 5기초 까는 거지. 그래서 공예배가 돼야 현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가? 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선순위를 여기 맞추면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우상이 있어요. 세상이 좋든지 친구가 좋든지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좋아하는 우선순위, 자녀가 우선순위 되든지 뭔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이제 막 암으로 뭘로 사건 사고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늘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혈액이 건강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답답한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원케 하는 자요. 아멘.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시원케 하는 자.
저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니까. 나도 답답한데 옆 사람이 나를 더 답답하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미치고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나,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생각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망해요.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 알면 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맞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대로 따라가면 돼요.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따라가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꼬리를 물고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내 생각, 내 계획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성령 인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늘 하세요. 질문. 이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복음의 유익이 됩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 드릴 때 화장실 가는 것도 복음의 유익 안 된다 하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화장실 움직이면 딱 움직이잖아, 다. 그죠? 우리 중지자들이 여러분 진짜 모델인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랩런트도 다 보고 있다니까,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 인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날마다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찾아 움직이면요, 중요한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이 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사람이 붙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에 이제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뭘로 누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사실 보지 말고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대인의 장점은 희한하죠. 이게 유대인 장점이 뭐냐? 복음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 복음을 전에 복음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복음을 막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뭐 토라, 탈무드, 쉐마, 이 율법 강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주일날 차들이 안 오면 일반 버스, 지하철 주일날 다 쉬어요. 다 문 닫아요. 주일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돌아다니는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공무원이고 뭐가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뭐 식당도 다 문 닫아요. 주일날은. 그럼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냐? 우리처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요. 그리고 제도.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보다 뭐든지 앞장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그죠? 그게 다 율법 전통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유익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야 복음도 누리고 복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 그게 이제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한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이것 때문에 뭐 이방인과 식사를 했네, 뭐 그들을 뭐 함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다니까. 저와 여러분 다 살려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요, 여기 남원에 여기 역 주변이니까 옆에가 다 여인숙이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여인숙이 뭐 하는지 모르고, 여기 옆에 아줌마가 저기 개미 여인숙이 불자가 맨날 불경을 틀어놓고 있대요. 목사님이 가서 거기 맨날 아침에 소금 뿌린대요, 거기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지, 개미 여인숙에. 여기 옆에 지금 없어졌을걸요? 가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아줌마 한 분이 나오더니 저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도 방해를 왜 들어갔나? 방해를. 그랬더니 방에 있으면은 곧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그 낮에 이제 성매매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커피 줄 테니까 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몇 마디 하다가 나왔어요. 아, 여인숙이 나는 여자들이 사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이상한 걸 하는 데였구나. 10년 전에. 그래갖고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이런 데를 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갖고 그 이후로는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 이 지역 사람들이 내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그런 데 왔다 갔다 해서. 이거요, 이게. 그런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누군가의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못 가겠더라고.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계셨어요. 수예배 오려고 택시에서 여기 내렸어요. 그때 여기가 그런 여인수들이 많았어요. 택시 기사가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주변에 집중이 어디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복음만. 바울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제자들이라 하는 뭐 베드로, 뭐 바나바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자, 참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아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 교회 와가지고 뭐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IMF 총재가 자기 호텔 숙소 방에 방 청소하러 온 헬퍼를 건드렸어요. 성폭행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위치 박탈당하고, 그 사람은 IMF 총재예요, 총재. 여러분,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소하러 온 헬퍼 손댔다가 인생이 완전 무너졌어요. 예전에 제주지검장이 뭐 제주도 어디에서 뭐 음란 행위를 했다가 걸려가지고 완전 박탈당한 적 있죠. 제주지검장이에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한 엘리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화이트 컬러를 했던, 블루 컬러가 됐던,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아요.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하고, 기도 잘 하고, 행위 훌륭하면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위하고 뭐가 좋아야지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그 사람을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신분이 완전 다 바뀌니까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하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께 물어보고 가야죠. 아니 종이 일하는데 지 맘대로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지. 아버지 계획이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문제를 잘 보고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자입니다. 살려내려고 하려 보니 내 수준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사람은 내 계획, 내 주장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열심히 강하게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있는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모든 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우주를 만물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세요. 그 사람이 엘리트라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안 먹힌다고, 내 주장이 안 먹힌다고 낙심되고 오래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세워져야 돼요. 이 팀이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이 팀이 세워지면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에 담나고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팀이 세워지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합니다.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전라북도 살리겠죠. 호남 살리겠죠. 민족 전 세계 살리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팀이 나와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전 지역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 여기에는 산업인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는 중직자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는 교역자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는 렘넌트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아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걸 아니까. 막 강한 내 주장을 펴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복음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팀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팀이 주역되어서 앞으로 237 나라 2만 대학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언어 공부할 이유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있고, 내가 정말로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도 있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있고. 왜?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셔서 237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